왜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왜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늘 내 마음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고 또 어떻게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어쩌면 나를 좀 알아봐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좀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조금 알아다오.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한,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얘들아 좀 내 마음 좀 알아다오. 이 간절한 부르심,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5주간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 회복을 위해서, 아니 신앙을 회복하는 중에 있는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영역에 드디어 도달했어요. 뭡니까? 제목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벌써 이 제목만 듣고 마음의 문을 닫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 지금 그 사람의 얼굴만 생각해도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는 가족 중에, 또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만 떠올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아니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밥 먹은 게 체할 정도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과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한번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 가운데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매인다고 그랬어요.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저는 선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 전하고 있는 제 자신조차도 실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되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들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러나 이 실천이라고 하는 영역은 정말 어려워요. 불가능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내 안에 이렇게 막 꽉 묵혀있는 그 사람을 풀어주고 놔주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탤런트 최수종 하이라 부부를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금술이 좋대요. 또 신앙도 좋답니다. 이분들이 몇 년 전에 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때 당시 이분들의 결혼 기간이 30년이랍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대.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와, 대단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출연진들이.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최수종 씨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여자분들이 귀를 막아야 되네. 여자분들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알아서 걸러서 들으십시오. 최수정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 말이 100% 자기는 옳대요. 이런 남자 때문에 별 멀쩡한 남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 아내 말이 100% 옳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틀렸대요. 그래서 안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랍니다. 당신의 말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이 부부의 마음, 당신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이 한결같은 두 사람의 마음, 이게 관건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죠.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이 대단하잖아요. 오늘 뜨거웠다가 내일 식었다가 그 다음날 또 뜨거웠다가 이 업앤다운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한결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인성이 대단하셔서, 근성이 대단하셔서, 인내심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못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대요. 너희가 들었으나 뭘 들었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뭐라고요? 여기서 잠깐, 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이 원수를 미워라는 가르침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이에요. 당시 구약의 보복법이라고요. 보복법, 사회 통념 사상이었어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38절 읽어보죠. 38절 다 같이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보복법이에요.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사회 통념 사상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줘라. 받은 대로 그 상대방에게 되돌려줘라. 여러분, 이 보복법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슬람 국가권 안에서도 여전히 이 사상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쉬질 않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줘라.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구약 성경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보복법을 제정을 하셨는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간파하신 거예요. 어떤 속이냐면 우리 안에 욱하는 성향, 끝장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욱하는 성향을 하시고 데드라인을 정해준 겁니다. 최고 상한선을 재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상한선을, 데드라인을 안 정해놓어 주시면 폭발한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한 대 맞았다면 10배, 1000배, 10,000대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하나님이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대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 한 대 얹어서 더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눈에는 눈까지만, 이 해석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쉽죠? 눈에는 눈까지만, 이에는 이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 보복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양쪽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구약부터 내려왔던 보복법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그동안 그 보복법 밑에서 익히 배우고 듣고 자라왔지만 이제부터 들은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라오면서 보고 들은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세상에서 보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저 사회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사회적 통념이 어땠든 간에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우리 안에 묵어 있는 이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내 신앙을 회복을 위한 전제, 사랑이라는 본질이 나왔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딜 가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내 마음 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적 행위예요. 찬양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쳐버리잖아요. 외식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뭘 하든지 우리에게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던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안 되겠다, 난 접을래, 나는 그 인간 도저히 품을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들으십시오. 끝까지 들으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이 속 없음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죠? 무슨 속 같다고 그랬죠? 밴댕이. 밴댕이. 그 속을 주님이, 우리의 그 밴댕이 같은 속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밴댕이 같은 우리에게 딱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44절이에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뭐 하랍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하래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러나 여기서 질문, 기도돼요? 그 원수 같은 사람 막 생각만 해도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안 되죠. 기도하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상종도 하고 싶지 않고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은 네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럼에도 네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원수를 향한 그 기도는 차분한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 성인 군자와 같이 화려한 미사오고를 다 집어넣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올라오는 감정 있죠. 떠오르는 감정 있죠. 그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억울한 일, 내가 받았던 그 마음 아픈 그 사건들을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태어났다면 살면서 이거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잖아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그 사람과 풀래야 풀 수 없는 그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갖고 나아가셔서 일주일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한 달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1년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떠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을, 응어리져 있는 한 부분을 조금씩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마음을? 그의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주시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신기하게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해. 단 한 번도 내가 그 사람 불쌍히 여긴 적이 없거든요. 욕을 했으면 욕을 했지.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왠지 그 사람이 점점점 안타까워져.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스폰지처럼 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왜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바뀌어요? 그예요? 나예요? 내가 바뀌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그를 향한 가득했던 칭오와 미움과 시기가 차츰차츰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워가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만약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과정 속에서 잠시 그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지워버리죠. 막 생각만 해도 끌어오르는 이것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어설픈 만남은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일으킵니다. 만나지 마십시오. 개입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이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 안 하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맡겨드리십시오.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다뤄가시고 나도 다뤄가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신앙 회복을 위한 오늘 딱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를 품고 기도해라. 자, 그리고 다음 하나만 더 보죠. 그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인간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단정 져버려요. 나쁜 사람이라고 일단 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나도 연약하죠. 나도 뭐 못됐죠. 그런데요, 누구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낫다. 목사님, 저도 진짜 뭐 잘못한 거, 잘한 거 없고요. 저도 뭐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한 교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압니까? 나도 못된 인간이지만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괜찮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교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믿고 있는 이 바보 같고 이 무서운 이 우리 안의 무지, 단단한 바위보다도 더 깨기가 어려운 우리의 이 판타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혼자 가진 착각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주시는지 알아요? 이 교만과 착각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주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곁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또 나타났네. 어떤 사람이 저기 또 나타났네. 여기도 있어. 이 성가대에도 있어. 이 찬양팀에도 있어. 저 2층에도 있어.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정신 차리라고. 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 알려주시려고 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야. 그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뭐 카톡을 하시거나 찾아가셔야 돼.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 뭐야, 저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수년째 고생하고 있어. 미안함 가지고 우리 인사해야 돼요. 옆에 분들 바라보십시오. 인사하십시오. 감사해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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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이 안 하고 인상 쓰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 회복 위해서 이 인간관계 풀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정말 풀어내지 않으면 그 평생의 원수는 평생 없어지잖아요. 그거 피해서 저기 갔더니 거기에 더 큰 것이 있어. 저거 피해서 저기 갔더니 거기에 더 큰 것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자,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했다고 하시죠. 어떤 일들이 기도할 때 벌어지는가? 45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거기까지만.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자녀가 된답니다.
내 감정을 시시때때로 조여대는 그 연결고리에서 풀려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응어리를 풀어내지 못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묶여있는 고리에서 풀려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풀려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매여 있지 마십시오. 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성품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와 사랑을 내어주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서 저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만 사랑해서 우리 한국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미국도 사랑하시고 중국도 사랑하시고 에티오피아도 사랑하시고 이슬람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골고루 주신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지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처럼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공의를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훌륭하고 자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건가요? 누구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생각나게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있는 그 악한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는 수년째, 수십 년째 그 악한 마귀에게 계속 힘을 실어 넣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를 가지고 노세요. 제 감정을 가지고 노세요. 마음대로 저를 하세요. 이렇게 내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사방에 그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분명히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려고 원수가 아니라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내 사방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바위 같은 나를 낮추시고 부수는 작업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감사해야죠.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졸업학위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졸업이 안 되면 평생 우리는 이 관계에 묶여 있게 됩니다. 졸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졸업학위를 받을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몇 번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예요? 그래요. 그래요.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 있는 상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 맨정신으로는, 내 온정신으로는 절대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품을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해집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자세하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와 좋은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공식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 뜻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해남 중앙교회 재직인 너희들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을 오늘 당장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를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바뀌어줄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아주 오랫동안 묶여있었던 그 연결고리에서, 저주에서 풀려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풀려남을 위하여서, 그 해방을 위하여서 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일곱 마디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유언과도 같았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가상칠언의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지금 내 손과 발에 망치로 대못을 집어넣고 있는, 때려 넣고 있는 이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에게 맞아보신 적이 있어요? 따돌림 당해보신 적이 있어요? 또는 사람 많은데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하게 누군가에게 굴욕 당해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려울 거라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당신이 운명하기 직전에 마지막 일곱 마디에서 첫 번째 말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저들의 죄를 사려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냄새나는 우리 모두가 저 십자가의 이 용서함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없었어요. 여러분, 매를 심하게 때리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식들을 술만 먹으면 취해서 애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피할 곳이 없어. 그 아버지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매를 맞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덮고 그 아이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차라리 나를 때리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 어머니와 사랑과도 같습니다. 나를 죽이시오. 나를 때리시오.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을 하면서도 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왜 그 사람만 떠올리면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감정이 왜 해결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나, 누가 나를 좀 세워주질 않나, 왜 나에게 먼저 말을 시켜주지 않나, 왜 나에게 먼저 대해주지 않나, 왜 이와 같은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죄인인지를 잃어버렸어. 내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죄 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극악무도했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풀어내지 못하고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스스로 판타지와 자기 착각에 빠져서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시는 거예요. 너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다시금 떠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수 있죠. 서운할 수 있죠. 그러나 부탁합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서운한 감정을 너무 오래 가지고 가지 마세요.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너무 오래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바꾸십시오. 바꿔내십시오. 그래서 그 연결고리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워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오늘 48절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흠 없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제 아무리 비싼 보석일지라도 흠이 있는 보석이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장인의 손에 그 흠 있는 보석이 들어가면 어때요? 다시 다듬어집니다. 연마돼요. 다시 빛이 나기 시작해요. 다시 그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오늘이 우리가 흠 있는 보석과도 같아요. 깨지고 구멍나고 기스나고 오래되고, 그런데 그 모난 우리의 부분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거예요. 기도해라. 그를 품어줘라. 그를 놔줘라. 여러분, 이 우리 안에 모난 부분들이 이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이 결실의 계절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회복. 너희가 온전하라. 아니, 내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귀한 결실의 계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혹시 경쟁하고 있어요? 두고 봐. 내가 꼭 이렇게 해서 네 앞에 다시 나타날 거야. 이미 졌어요. 이미 진 거예요. 그 사람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이겨 먹으려고 한다면 이미 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몰래 들어와 숨어 있는 내 안에 악한 원수 마귀를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정복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복하고 이겨낼 대상은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이 열렸잖아요.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차분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 십자가의 큰 용서, 죄사함을 받았던 사람인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 품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게 될 거고, 그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다 같이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 믿음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할까요?